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에게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거를 배울 수가 있죠. 또 믿음으로 노아가 그 악한 시대, 죄로 가득한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 노아의 바로 위의 조상 가운데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벨에게서 배우는구나, 또 에녹에게서 배우는구나, 노아에게서 배우는구나,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여기 보면, 자, 우리 11절만 한번 가능하면 방송실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실래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욥의 세 친구들과 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욥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 인내해야만 하는 그 시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욥에 대해서 우리에게 욥의 이 인내를 좀 배워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래요? 복되다고 한대요.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 하대요? 복되다고 한대요. 복되다고. 오늘은 우리가 이 23장을 통해서 그 욥의 인내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욥이 어떤 마음으로 인내했을까?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 인내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23장을 보면 우리가 그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또 욥이 어떤 믿음으로 인내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장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쯤 여러분 속에 나도 욥과 같이 인내해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욥의 신앙, 욥의 믿음, 여기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욥의 인내를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새벽에 욥의 인내를 우리가 따라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래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이 욥의 인내를 따라가 보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그러면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걸 배울 수 있을까? 그죠? 욥은요 지금 23장이 고난의 한가운데예요. 마치 저 끝에 광명이, 끝에 불빛이, 끝에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직 깊은 터널. 제가 살던 고향에 그 아주 옛날 일본 사람들이 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부역을 통해서, 지금은 제일 길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뚫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백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아리처럼,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굴 이름이 또아리굴이에요. 또아리굴. 굴 안에서 십리길을 가야 돼. 십리길, 또아리굴. 그러니 그 굴을 뚫었던 우리 조선의 이 젊은이들, 어떤 사람은 아마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굴만 뚫다가 그 굴 뚫는 현장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굴에 동원돼서, 징집돼서 청춘을 그 굴을 뚫다가 끝내버렸어요. 우리 고향에 그 굴이 있어요. 또아리굴. 지금은 이제 그 중앙선 철도, 저 청량리서부터 부산 진역까지 가는 중앙선, 원주, 제천, 단양, 풍기, 영주, 안동 거기를 쭉 거쳐가지고 그 부산 진역까지 내려가는 그 중앙선, 그 기차 있죠. 모르시죠? 근데 그 기차 거기 굴이 또아리굴이니까 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터널인 거죠. 깜깜한 거죠.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 한번 보실래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마치 굴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보아도 그가 보이지 않고, 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보지만 내가 그를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러나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터널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이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욥의 답답한 상황을 지금 8절과 9절에서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보이지 않고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조차도 안타깝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욥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23장은 다 욥의 대답이에요. 근데 그게 24장까지 쭉 이어져요. 23, 24가 욥의 대답이에요. 근데 친구들의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특별히 22장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엘리바스는 여전히 자기의 그 생각의 틀, 그걸 깨지 못해요. 욥, 네가 무슨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이 틀, 이것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계속 욥을 정죄해요.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탄식하는 거예요. 욥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해놓는 거죠. 그래서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23장 2절에 보니까 중간쯤 내가 받는 재앙이, 욥은 지금 내가 재앙을 받고 있구나, 또 그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면서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네,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전에 개역 성경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봤었잖아요, 그죠? 불과 얼마 전에. 예.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약간씩 바뀌었지만 그 개역 성경에는 그의 보좌라고 했어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이 처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자, 거기 보면 내가 호소할 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네, 거기 보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3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4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욥이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10절에 요약돼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부른 찬양 10절에 완벽하게 우리가 욥의 신앙을 요약할 수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10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10절 한 절에 보면 욥이 이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호소가 하나님께 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내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복되다고 할까요? 그가 어떤 믿음으로 이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여러분 언제든지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에 매여야 돼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나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음식 외에는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거 받아 먹어라. 저 안 먹겠는데요. 이거 정하지 않은 음식인데요.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이거를 정하지 않다 하느냐? 받아 먹어라. 환상 중에 구약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푹 깨고 나니까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랑 같이 좀 가주시죠. 어디로 가는데요? 이방인 전도하러 갑니다.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며요.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하는데 네가 뭔데 반박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배울 때 그 욥이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참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 욥에 대하여, 저 구약에 있는 욥에 대하여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복되다고 했던 이 욥의 인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이 실제거든요. 구약이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인내를 신약이 복되다고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복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복되다 하는가, 욥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의 인내의 시간을 보여주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자 10절, 그러나는 뭐에 대한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실 텐데 뒤로 가보아도 또 왼쪽으로 보아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뵐 수 없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예요. 지금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예요. 저 신약에서 그 욥의 인내를 우리 보고 복되다 선언하시는 그 욥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욥의 신앙 첫 번째,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몰라. 그러나 그가 아셔요. 여러분, 욥의 첫 번째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어떨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를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 상황, 이 고통, 이 고난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죠. 여기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아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뭐 하세요?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요, 긍휼하시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걸 믿었어요. 욥이. 그래서 욥의 믿음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믿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복되려면 우리 이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왜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셔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셔요.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네, 내가 가는 길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아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됐지.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큰 의미 없어요. 내가 아는 것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점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아멘 하고 따라갈 거야.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예?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분들한테 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니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예? 알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욥의 인내, 욥의 그 인내를 복되다고 하시는 신약의 그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왜 복되다고 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터널의 그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고통 속을 지나가고 있다, 이거 욥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욥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 중이시다. 자,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 여러분 유튜브로 이 방송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단련 중이시다. 욥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욥은 그 사실을, 지금 그가 나를 단련 중이시다. 단련 중. 여러분 단련, 여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 이거는 대장간에서 쓰는 말이에요. 대장간이 뭐예요? 그냥 볼품 없는 쇠붙이를 저 불에다가 빨갛게 달궈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 빨갛게 달궜다가 찬물에 확 담궈요. 그러다 꺼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 그리고 한참 두들겨 패가지고 아야 하는데 또 빨간 데다 또 집어넣어. 그리고 빨갛게 달궈. 그리고 물에 확 집어넣어. 아 뜨거워 할 겨를도 없이 또 막 두들겨 패. 아야 또 막 빨간 데 또 집어넣어.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단련이라 그래. 단련. 여러분 단련은 그 단련 받는 존재는 내가 왜 단련 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단련하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단련해서 내가 낫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단련해서 내가 호미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단련해서 내가 그 부엌에 아주 좋은 칼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단련하시는 분은 그 단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 전제되어 있어요. 결과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완성품이 있다고요. 단련되어 가는 과정 속에는 나를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를 단련하고 계시는 분은 왜 단련하는지 알아요. 이걸 단련시켜서 부엌에 칼을 만들어야지, 이걸 단련시켜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단련하시는 분은 알아요. 그러나 단련받는 존재는 얼마나 힘들까. 욥, 하나님 제가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 믿었어요. 뭐를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두 번째는요, 그가 나를 단련 중이시다. 세 번째요,
자, 10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 단련하신 후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래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여러분, 단련의 과정이 깊고 길수록 점점 더 순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단련의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단련의 과정은 나에게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 죄가 들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복되다고 하는구나.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겠구나. 저 구약에 있는 이 욥의 인내를 신약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신약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는 이 욥의 믿음, 욥의 인내. 어떤 믿음인데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셔. 그죠?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인데요? 그가 나를 단련 중이셔. 그가 나를 단련 중이셔.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단련 후에 나는 순금이 될 거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인내의 시간들, 인내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들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터널의 끝은 도대체 어딘데요? 라고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꼭 좀 우리 후렴만 반복해서 몇 번 같이 하죠. 반주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후렴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지금 저를 단련 중이시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긴 터널을 잘 지나는 이 인생길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반드시 이 고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잘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다. 복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